오늘 본문은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지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허름한 차림으로 성전 문 앞에서 잡일을 하는 그런 신부름꾼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성전 문지기는 레위 사람들만이 맡을 수 있는 특별하고도 거룩한 직무였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지금은 이제 청와대가 그 기능이 달라졌습니다만, 예전 같으면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혹은 또 옛날 임금이 살던 궁궐, 여러분 거기에 그 문을 지키는 그런 수비대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엄중한 직무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성전 안에는 온갖 그런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성전의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나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 문지기입니다.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거룩한 곳이니까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을 막아서야 되고, 또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율법의 규례대로 자기 몸을 준비하지 않거나 재물을 준비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하나씩 철저히 가려내어서 통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인지, 또 지금 이 성전에 출입하는 이 사람이 율법의 어떤 규례대로 자기를 잘 지켜온 사람인가, 이걸 하나하나 가려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율법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고, 또 율법에 대한 그런 아주 세밀한 그런 마음과 또 충성심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둘째는 누군가 성전을 침범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오면 그들과 싸워야 되는 성전 수비대 역할도 했었습니다. 셋째는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혹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거룩한 물건을 훔쳐가거나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이 문지기들의 역할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경비대원, 또 보안대원, 그리고 경호요원, 현장감시요원, 이런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이 성전 문지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율법의 지식에 정통해야 되고, 둘째는 신체적으로 건장하고 또 건강하고 강인해야 됩니다. 또 셋째는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을 잘 지키고 수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문지기 사역을 맡은 레위인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참 흥미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고라 사람들, 고라 자손들이 이 일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반역자입니다. 모세 시대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멸망을 당했던 그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라의 살아남은 자손들 중에서 지금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 4절 이하에 보면 오벳에돔이라는 이름도 눈에 띄입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 누굽니까? 오벳에돔은 다윗이 법궤를 모셔올 때 하나님의 법대로 모셔오지 않다가 재앙이 내렸는데, 그 재앙을 보고 모두가 두려워서 법궤 모시기를 두려워할 때 자기 집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기꺼이 모셨던 사람이 이 오벳에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모셨던, 아무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법궤를 자기 집에 두려움 없이 모셨던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 성전 문지기의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8절에 보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나 되었다. 자손의 번성함까지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전 문지기 아주 성전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직책인데 그 가운데는 반역을 했다가 멸망당한 사람의 후손들도 여기에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모셔서 복받은 사람들의 후손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계명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의 죄를 기억하시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의 선에 대해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라자손, 저 오래전 모세 시대에 그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고라의 후손, 멸망당한 그 고라, 그 중에 하나님 몇몇을 살리셨는데 그 후손들 중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집안의 죄는 다 잊으시고 지금 성전 문지기의 중책을 지금 맡기시고, 오베데돔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참 귀히 여기시는 그런 집안인데 그 집안을 또 번성하게 하셔서 그 후손들 중에 성전 문지기의 중책을 또 맡기시고, 그러니까 죄는 빨리 잊으시고 은혜는 길이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는 잠시이고 하나님에 대한 선과 충성에 대한 은혜와 상급은 길이 기억하고 베푸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래전 범죄한 고라의 자손들도 성전 문지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한 오베데돔의 자손들도 성전 문지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지만 은혜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와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은 길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범죄, 우리의 반역하는 삶을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징벌을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너 예전에 그런 반역을 너 예전에 그런 죄 지은 사람이잖아,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요즘 우리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옛날 이제 젊을 때 어릴 때 이럴 때까지 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당신은 옛날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런 죄를 짓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샅샅이 지금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셔서 너는 옛날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목사 안 돼, 장로 안 돼, 집사가 안 돼, 너 교회 아무 일도 맡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징벌을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직분뿐 아니라 어떻게 하루하루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이지만 은혜는 길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못된 행실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의 능력 때문에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이 위대하고 놀랍고 고마운 이유가 뭡니까?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을 반영했던 모든 것까지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묻지 아니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분도 맡고 사명도 맡고 또 하나님의 집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입은 고라 자손들처럼 은혜 받은 오벳에돔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거룩한 이 문지기와 같은 사명과 직분과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이요,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로서의 이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충성했는지. 여러분 시편 84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악인의 장막에 첫날 동안을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를 누가 만든 노래인지 아십니까?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일했던 그 고라자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참 자기 조상을 생각하면 이런 직무를 자기들이 맡을 수 없는데 벌써 멸망당하고 벌써 죽임당했어야 되는데, 아니 이런 직무 자체를 맡을 수 없는 그런 집안의 배경을 가졌지만은 이런 자기들에게 성전 문지기에 이 직임을 주신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자기들이 지금 섬기는 이 주의 장막, 이게 여러분 옛날 성막인지 아니면 뭐 성전인지 아마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고라자손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 성전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고백한 대로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고, 악인의 장막에 내가 거기서 부를 누리면서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전 문지기로 이 직무를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잊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악인의 좋은 집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성전 문지기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고백을 했던 내용이 바로 시편 84편의 내용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여러 직분들을 우리가 맡았는데, 이 직분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고라 자손들처럼 이 직분을 맡을 만한 그런 어떤 의로움이나 선의 없이 오히려 이 직분을 맡을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그런 삶들, 우리의 못난 행실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잊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책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집과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전 문지기의 이 직분, 이것을 내가 지키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고라 자손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기를 나는 과거에 핍박자요, 반역자요, 폭행자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 직분을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즐겁게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직분과 사명과 책임을 맡은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기회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또 이 책임과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